오늘 말씀 우리가 평화의 씨앗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박노해 시인은 새벽은 새벽에 눈뜬 자만이 볼 수 있다라고 시를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새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새벽에 눈뜬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소망에 눈뜬 사람이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는 2023년 소망으로 높이 솟아오르는 우리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주인공 예언자인 미가는 주전 8세기의 예언자입니다.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을 때 예언자인데 그 당시에 아수르가 거대한 나라가 되어서 그 군대 근동 지역을 하나하나씩 정벌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미가라는 이름 자체는 누가 야훼와 같은가? 누가 야훼와 같은가? 라는 미가야의 축약형이에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를 보고 미가 선지자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느 누가 어떤 신이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겠는가? 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듣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누가 야훼와 같은가? 라는 선지자 앞에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보면 미가 선지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가를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체험하고 고백한 바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내 삶에 여러 일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간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는 아시리아 제국이 세력을 확장해서 근동 세계를 복속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던 때예요. 근데 이때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라는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아시리아 맞서 싸웠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화가 났겠지요. 별거 아닌 나라, 정말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도 여러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어서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나라, 그 가운데 남유다, 별거 아닌 나라가 아시리아의 공격에, 아시리아의 도전에 응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46개 성읍을 초토화시킵니다. 46개 성읍을 다 불사르고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큰 걱정과 고민거리가 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당시 같이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와 같이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32장 21절에 미가, 이사야, 히스기야가 기도하였더니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갈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수십만 대군 예루살렘의 성을 포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단 한 사람이 아니겠죠. 주의 천사 단 한 존재를 보내서 그 군대를 거의 초토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이 사네립이 부끄러운 마음에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이제 자기 신에게 의지하려고 신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내립이 자기가 낳은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읍에 아시리아의 군대가 다 쳐들어왔는데 유다가 맞서 싸워서, 히스기야가 맞서 싸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공격합시다 하고 나가서 승리한 게 아니고요. 그들은 그저 기도하고 앉아 있었는데,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 하나를 보내서 아시리아 군대를 몰살시켰단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한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였더니 사네립의 군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위기가 생깁니다. 아시리아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요, 기도하면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모든 위협을 넘어섰는데, 이후에 편안해졌더니, 조금 편안해졌다고 이 남유다가 우상을 섬기고 꼼수로 위기를 벗어나려 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를 맞이해요. 특별히 유다의 지도층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세심하게 돌봐야 할 지도자들은 자기 배를 불리는 데만 열심일 뿐이었어요. 미가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지도자들이요,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선언한 거예요. 삶을 돌이키려 하지도 않았고요. 백성들에게도 삶을 돌이키지 않아도, 야, 봐, 사내립 도망갔잖아. 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니까 우리 이기잖아. 그러니 걱정하지 마.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 안전하다, 이렇게 호도했다 이거예요. 그러자 미가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머지않아 유다 망할 거라고. 너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어선 줄 알았으나 너희가 지금처럼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에 흔들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얘기한단 말이죠. 미가 선지자의 선포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그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징계의 메시지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거죠 하고 도망칠 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삶의 위기는요, 우리 주변의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위기가 아니에요. 몸이 아파도요, 그건 위기가 아닙니다. 삶이 무너져도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사업의 위기를 만나도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예요. 진짜 위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 할 때, 그때 진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괜찮아,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셨는데 뭐. 그랬던 그들에게 미가 선지자의 선포는 망할 것이다예요. 망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엔 다시금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너희가 망할 건데, 그런데 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성탄절에 주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태초부터 있던 존재이다. 그가 일어나서 너희를 온전히 나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그가 참 평강의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베들레헴아, 너에게서 이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가 날 것이다 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란 말이죠. 아, 다윗의 후예가 나오는구나. 아,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시는구나. 아, 뭔가 우리에게 다윗의 왕이처럼, 다윗 시대의 그 나라처럼 강건한 나라가 되겠구나 하는 소망을 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 에브라다. 이 말씀은요, 에브라다는 에브랏 사람들의 땅인데, 에브랏은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묻힌 곳이기도 해요. 라헬,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이 라헬을 묻고 야곱이 슬픔 속에 잠겼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요셉에게 이야기한, 유언처럼 한 얘기가, 내가 죽거든 여기 이집트에 묻지 말아줘. 이집트에 묻지 말고 내 아버지와 내 아내 함께 묻어줘. 그게 야곱의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나올 때 야곱의 유해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다윗과 야곱을 더불어 생각하게 하는 지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두 도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다라는 말은 보잘것없다라는 말인데,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의미에 주목을 합니다. 그곳은 보잘것없는 곳,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변방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당신의 복음을 전하실 때,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실 때 어디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인가요? 아니요, 갈릴리예요. 촌동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동네,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알려,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요. 갈릴리에서,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변방, 주변부, 조용한 곳, 작은 곳, 보잘것없는 곳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같이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중심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요,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역사하시고요, 많은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 역사하시고요,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곳,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과거에는 세계의 중심이 유럽인 줄 알았어요. 더 과거에는 세계의 중심이 중국인 줄 알았지요. 근데 20년 전에 한 신학자는 성경 말씀을 읽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고 대한민국에 나타난 주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의 하수구라고 불렀어요. 세계의 하수구라. 하수구는 뭡니까? 다 거기로 흘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가 부연하기를 세계의 모든 악한 것들을 대한민국에 다 담아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도록 부름받은 나라이다. 그때 우리나라가 어땠는데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변방에서. 말 그대로 중심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에 내가 가장 낮아질 때,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가장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굳세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의 주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요, 평화가 뭔지, 평강이 뭔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은 조금만 문제를 만나도 이리저리 요동하지만 요동하지 않고 정말 언제나 평강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에서도 나오는지 우리를 통하여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3년 여러분의 삶에 이미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능력이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등지고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등불 하나를 밝히는 믿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 본질의 회복은 우리를 평화로 이끌어줍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어둠이 여러분을 침범한다 할지라도 그 어둠에 잠식되지 마시고, 그 어둠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으로, 빛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되 오셔서 우리 마음에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고 연약하고 낮은 존재입니다. 하오니 주님, 이 지극히 작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 보여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손길이 작은 것을 통하여 드러나는 법이기에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손에 평화의 등불을 비춰주시고 우리 손에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평강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